할렐루야. 오늘의 암송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잘 되고 있습니다. 아멘.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살 수 없습니다. 나무가 땅을 떠나서도 살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고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를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은 후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어 이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려면 어찌 해야 할까요? 다시 죄를 짓지 않고 거룩하게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려면 주님 뜻대로 거룩하게 사는 비결은 주님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첫째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면 범사의 그분을 인정하고 환영하며 범사의 그분과 의논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시지 않으시죠. 우리 예수님도 눈에 뵈시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에 계시고 우리는 영적으로 주님을 봅니다. 그 주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우리가 항상 함께 동행하는 삶의 비결은 매 시간 주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우리는 인정하는 것이죠. 주님을 내 안에 지금 모시고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자꾸 입으로 시인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주님을 부르고 주님께 감사하며 하루를 의탁하는 기도를 드리고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주님께 의논하고 주님을 인정하고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환영해야 되겠죠. 환영이라는 것은 주님을 자주 나와 함께 하심을 기뻐하는 거예요. 사람이 같이 동행을 해도 같이 있는 것을 꺼려하고 싫어하는 경우도 있죠. 그것은 대화도 하지 않고 자꾸 외면하고 무시하는 것, 그것은 함께하고 싶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내가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한다면 자꾸 주님을 내 안에 환영하여 모셔야 합니다. 그리고 인정할 뿐만 아니라 환영하고 더군다나 또 의논을 드려야 되겠죠. 주님께 범사에 의논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을 하기 전에 먼저 주님과 주님 내가 이것을 하려고 합니다. 주님 함께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렇게 주님께 의뢰하고 주님께 의논합니다. 또 내가 결정하지 못할 문제가 있을 때는 주님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쪽이 좋은가요? 저쪽이 좋은가요? 내가 선택을 바로 할 수 있도록 응답해 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하고 주님께 의논을 드리면 주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십니다. 처음에는 그 주님의 감동이 미세하게 영적으로 내 생각인지 주님의 생각인지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아주 미세하게 들리지만 자꾸 그 훈련을 하게 되면 주님의 음성이 너무나도 명확하고 뚜렷하게 확실하게 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늘 체험하면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잠언 3장 5절로 6절 말씀.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신명기 6장 4절로 5절 말씀.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면 창조의 목적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기도로 영광 돌리는 방법이 예배를 드리는 삶인 것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매일매일 산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주일 낮 예배뿐만 아니라 수요일 예배, 셀 예배, 새벽 기도회 등등과 같이 열심히 예배 모임에 참석하여 매일매일 예배드리는 삶을 살 때에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세 번째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면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을 매일매일 열심히 읽고 듣고 암송하고 묵상하며 살아야 합니다. 아멘. 디모데후서 3장 14절로 17절 말씀.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말씀을 매일 가까이 해야 됩니다. 육신도 양식을 하루에 3끼 먹지요. 하루 한 끼만 굶어도 우리는 맥이 쭉 빠집니다. 하루 밥 3끼를 꼬박꼬박 먹는 것처럼 우리 신령한 영도 매일매일 양식을 섭취해야 합니다. 그 양식은 밥이 아니고 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듣고 읽고 또 그 말씀을 묵상함으로써 영의 양식을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면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합니다. 할 수 있는 한 많은 시간을 들여서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시간이야말로 주님과 대화하는 시간이고 주님 안에 확실하게 거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면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자석을 이렇게 자력이 있는 자석에다가 자력이 전혀 없는 그런 쇠붙이를 가져다가 붙여놓으면 얼마 후에는 그 자력이 없던 그 쇠붙이에도 자력이 생겨서 자력이 있는 그런 자석과 떼어도 자체적으로도 자력이 생기는 것을 우리가 어렸을 때 많이 장난감을 가지고 놀아서 압니다. 우리가 주님과 늘 깊은 시간을 갖고 있으면 우리에게 주님의 능력이 자력처럼 우리에게 생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배터리를 많이 충전시키면 오래도록 100% 찰 때까지 오래도록 접촉시켜 놓으면 그러면 우리 스마트폰이라든지 전기
배터리로 가는 자동차나 또 자전거라든지 모든 기구들이 그 전기 배터리가 100% 꽉 찰 때까지 차지를 시켜 놓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 전기를 꼽아놓고 밤새도록 충전을 시킨다든지 또 몇 시간을 충전을 시켜서 가득 채우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코드를 꽂아놓고 그 시간, 많은 시간을 가질수록 우리 몸속에 우리의 영혼이 성령으로 가득 채워지고 충만해져서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 6장 10절 말씀,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의 정적이 다니엘을 질투해서 다니엘을 걸려 넘어지게 하려고 다니엘의 허물을 찾았지만 허물을 찾을 수가 없었어. 다니엘은 그만큼 청렴하고 완벽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니엘을 넘어뜨리는 한 가지 모함 계략을 썼는데 그것은 다니엘이 여호와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겨서 하루 3번씩 꼬박꼬박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것을 보고 옳지, 저것을 걸고 넘어지면 되겠다 싶어서 간신들이 왕을 찾아가서 왕에게 말합니다. 왕이여, 왕은 만세수를 하시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존경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왕의 권위가 높아져야 되는데 왕의 다른 신이나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들은 왕께 드려야 할 영광과 존귀를 다른 신에게 바칩니다. 그러니 그 사람들도 왕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 한 달 동안 아무도 다른 신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거나 절하는 시간, 예배하는 시간을 갖지 못하게 하십시오.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만약 그 법을 어기는 자에게는 사자굴 속에 집어 던져넣어 사자의 밥이 되게 한다는 엄한 선포를 하십시오 하고 왕의 조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반포했는데 다니엘은 그 조서가 반포된 것을 알면서도 전에 하던 그대로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것을 몰래 보고 기다리던 간신배들이 왕에게 가서 그 조서대로 다니엘이 그 법을 어겼으니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 넣자고 합니다. 왕은 신하들 앞에서 이미 도장을 찍고 어인을 찍었기 때문에 그 법을 어찌할 수가 없고 안타깝지만 다니엘을 너무너무 아끼고 사랑하지만 다른 신하들이 그거 버려야 한다고 아우성을 치니까 어쩔 수 없이 사자굴에 던져 넣지만 그 왕은 다니엘에게 말합니다. 다니엘아, 너희 하나님 너를 지켜줄 줄 믿는다. 네 하나님이 너를 사자들의 입에서 지켜주길 원한다 하면서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합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왕은 조바심을 가지고 과연 다니엘이 어찌 되었을까? 새벽 미명이 밝아지자 달려가서 사자굴 문을 열어보게 하였는데 그 다니엘은 아무 상해도 없이 사자들이 해치 않는 것을 보고 과연 내가 믿는 너희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다니엘을 끌어올리게 하고 다니엘을 모함하여 다니엘에게 이런 조서를 만들어 사자굴에 던져놓게 했던 그 간신배들을 그 가족까지 다 몽땅 잡아다가 그 다니엘을 던졌던 그 사자굴에 그 가족들과 함께 간신배들을 던져 넣었더니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사자들이 낚아채서 다 잡아먹었다는 그런 말씀이 다니엘서 6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목숨을 걸고 죽인다고 해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결코 그치지 아니한 이 다니엘처럼 하나님과 늘 함께해야 합니다.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과 늘 함께 동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지난 코로나19 사태 동안에 나라에서 교회 모임을 못하게 막은 적이 있었죠. 그때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모이지 못했습니다.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법은 없는 것이죠. 어떤 전염병이 돈다 할지라도 예배는 꼭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지요. 누가복음 21장 36절 말씀.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다섯 번째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면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주님의 영원 사랑에 뜨거운 심장을 가지게 되므로 매일 만나는 모든 불신자들에게 열심히 전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사도행전 20장 14절 말씀.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여섯 번째로 주님께서 사랑과 섬김을 우리에게 가르치셨으므로 우리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으로 섬김을 실천하며 살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 말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매일매일 주님께 의논하고 인정하고 환영하고 순종하면서 살면서 우리가 모든 모임과 기도와 성경 읽기에 힘씀으로써 그래서 찬송하고 늘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한다면 항상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전도와 섬김의 삶을 살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고 많은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귀한 중보자 기도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제사함을 받아 거룩하게 하셨으니 주님 안에서 항상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의 주님을 신뢰하고 인정하며 매일매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듣고 암송하고 묵상하며 항상 깨어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주님의 심장으로 사랑을 실천하여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